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무슨 뜻을 갖고 있나 그랬더니 진짜, 또 참, 정말 좋은 것을 가리켜서 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속고 속이는 가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바라는 이 찐이라고 하는 정말 참 좋은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봉사해도 진실함이 부족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가식이 없습니다. 위선도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며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섬김으로 병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야말로 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참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곳은 고침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손이, 발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을 바라볼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늘은 회당 안으로 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까지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당 안에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손이 말라버렸던 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손이 말라있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돌을 깎아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성전을 꾸미고 집을 세우는 석공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귀한 탤런트, 즉 재능을 주셔서 주님과 성전과 가정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손을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대로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쓸데없는 일에 손을 마구마구 쓰다가 때로는 귀찮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쓰지 않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고 손이 마르는 병에 걸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좋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쓰지 않거나 묻어버린다면 그 탤런트와 능력과 은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석공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손마른 석공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이 주신 탤런트와 사명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세상 욕심만을 위해 손을 쓰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다가 손이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한때 건강했을 때는, 손이 마르지 않았을 때는 그 손을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도 했을 겁니다. 세상 일도 했을 것이고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이고 아름답게 돌을 깎아서 성전도 꾸미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세워가던 정말 아름다운 손을 가진 능력이 있는 석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부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세상 것만 위해 살다가 손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 주신 손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소원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시금 고쳐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며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금 이 손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천국의 많은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손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이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당 안에서 예배하던 손마른 석공을 만나시려고 또다시 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사랑으로 회당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인생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사랑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나라고 하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혈기나 부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손마른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당 안에 율법에 있는 234개의 안식일법을 어기면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고발하고 말겠다고 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던 자들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유전법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겠습니까? 탄식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으냐? 너희처럼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악한 마음 가지고 생각으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도 못하는 손마른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이 손마른 자를 성경 속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손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되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고침받으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불러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된 고백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봅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회당 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믿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사단 마귀들은 세상법과 유전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고발해서 넘어뜨리려고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 생명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하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손이 마른 자라고 하는 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일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손이 말라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손짓 하나가,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철철 넘치는 일꾼들이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는 자가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보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영도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